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서 26장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86년을 거쳐서 엄청난 불가사의한 건물을 그 당시에 지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에 대한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무리 강력한 로마 군대도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만약에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군대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 과정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시온산 맞은편으로 올라가서 티토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군에 들어올 때,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번개가 내려치고 또 하늘로부터 재앙이 내려서 그 로마 군대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시온산 맞은편에 올라가서 로마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헤집고 다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하늘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전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와 다른 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자꾸 구분해 놓고 내가 살다가 그곳으로 가면서 그곳에 가야만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모든 종교에는 그러한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무당에게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큐티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인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린,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는 구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대가 곧았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으면, 그대로 이어가면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예레미야도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hil기야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이어받으면 이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지를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로 떨어져 나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6대에 걸쳐서 유다의 왕들을 섬긴다기보다 그 당시에 그 흐름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한 47년 정도 그가 선지자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애굽으로,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성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평안하다고 너희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게 만들 거다.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뺏기잖아요. 실로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성막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 같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 예레미야는 외쳐요. 온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분노의 함성을 지르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일 아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위기 속에 놓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아마 내일 아히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위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으로 서 있는지, 이것을 새롭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정립하는 귀한 과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그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과,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외치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는 호롤단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정말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쭉 큐티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큐티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쌓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의 영성을 저희들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서 있는지, 성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 신앙은 무엇을 위해 서 있는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